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옥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일어나이다. 하나님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 안전히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주께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한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드리니 한 시간의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고 헌명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일체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위로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고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풍성한 은혜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던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타하사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찬지 삶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찬송하옵나이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때때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제1장로교회를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시고 창립 41주년을 무사히 인도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림으로 성도들이 만남을 자제했지만 장인 예배로 인하여 만남의 기쁨을 주셨던 일들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풍성한 결실 속에서 영혼의 풍성함과 보람까지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구석 빈 마음들을 남겨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어느 한 구석 빈자리들이 있어서 허전한 마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포근한 마음들을 주고받으며 따뜻한 정들이 오고 갈 수 있게 하시고 무르익는 사랑과 풍성함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일 것을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광야에 새 길을 내듯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에게도 더욱 큰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염려와 걱정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의 모든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더디게 행하고 늦게 응답하며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이 있고 강박해진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을 보내셔서 녹여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이나 잘못을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운 목사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6장)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주시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우리 8절 구약성경 101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자주 듣는 곡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이 곡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보면 그 핸델은 그의 천부적인 음악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그의 연주에는 늘 실패하였고 그의 몸마저 한쪽에 마비가 와서 온전치 못하였고 생활도 곤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애 좌절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친한 친구 찰스 제니스가 찾아와서 그를 진정으로 위로하며 다시 일어나라. 성경책을 주면서 한번 이 책을 읽고 작곡을 해보라고 그렇게 권유하였습니다. 이 핸델이
그의 권유로 이 성경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곡을 썼습니다. 이때 만든 곡이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한 친구의 진정어린 위로가 절망에 빠졌던 현대를 다시 일으켜 대작 메시아를 창출하게 된 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첫 곡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다의 제약으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억압과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이 위로의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그 징계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끌려가 고통을 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주신 고난입니다. 그들이 당한 이 환난이 하나님이 징계로 제게 징계주신 고난이기에 유다 백성 스스로는 그들을 바벨론 손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나 참 슬픔을 당했을 때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서 이제 병이 곧 낫게 될 것이니까 속히 일어나라고 위로합니다. 공관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서 형제여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니까 힘을 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말하고 위로한 대로 그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의 어떤 말도 위로도 도움도 때로는 진정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의 처한 그 사정과 형편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하지만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설사 우리가 그것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나 아픔을 다 싸매어 줄 수도 없고 그 눈에 눈물을 다 닦아줄 수도 없고 어려운 형편이나 그 문제를 다 알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도움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돕고 싶지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그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진 고난이거나 재앙이라면 우리가 무슨 수로 도울 수 있고 무엇으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나라에 와서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습니까? 포로 생활이 1년도 아니고 매요 70년. 하루하루를 노역과 압제 속에서 언제 이 환난의 날이 끝나게 될지도 모른 채 시리와 좌절 속에
그는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상실감, 소망이 없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하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비록 범죄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다를 잊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에서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어떠함을 다 알고 계시며 비록 그들을 죄로 징계하였으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저기서 여기 위로하라는 말은요, 막힌 숨을 쉬게 하고 다시 속삭이게 한다는 거죠. 위로가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진정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으로 그를 위로하라는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위로하지만요, 우리 위로가 그냥 빈말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진정 위로가 되는 위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이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빚을 많이 진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은 내 빚이 다 탕감되었다는 거예요. 빚이 다 탕감받으면요,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옥에 갇힌 사형수에게,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기쁜 소식은 뭐예요? 내 죄가 다 사면되었고 이제 너는 석방이다 하는 소리. 살아난 거죠. 여러분, 그보다도 더 위로가 있습니까? 내일 죽을 사형수에게 억만감을 주온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을 병에, 불치병에 걸린 자에게 의사가 와서 내 병이 다 나았다,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소식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와닿는 진정한 위로와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환난이, 그 시련이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로 인한 형벌을 다 제하여 주시고 이제 너희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유롭게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죠.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와 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말씀으로 유다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멸망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구원과 회복과 용서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도 이 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기뻐하며 노래하였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냐? 여호와께서 그 모든 형벌을 제하여 주시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 원수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쫓아내고 그 바벨론에서 유다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 하나님께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며 기죽지 말며 힘을 내고 내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을 위로하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위로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유다를 이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들을 긴 고통의 터널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에게 참 평안과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까? 전쟁의 패배로 다 무너지고 허물어진 그 땅과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줄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무엇을 외치라고 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진리 아닙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고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가 정하신 때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여진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언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노역의 때가 언제 끝납니까? 예언한 때로부터, 이사야가 예언한 때로부터 17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정한 70년이 찬 후에 결국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고 포로 중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해방되고 주전 537년부터 1, 2, 3차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위로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이 모든 형벌을 자여 버리시고 너희를 바벨론 손에서 구원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다고 하신 그 위로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삼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서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거나 잊지 아니하시는 사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범죄하고 곁길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 결코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망하도록 곁길로 가서 침례에 빠져 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죄에서 돌이키시고 다시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이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의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 징계가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시겠죠. 때는 고난을 주시고 때는 질병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것 하나님 징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죄를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유다의 죄악으로 그들을 징계하였지만 바벨론에 잡혀가 포로의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그들을 다시 죄에서 돌이키시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마음은 형벌이나 죄악이 아니고 생명과 구원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 같은 혼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너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가? 이는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를 버리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다면 왜 속히 이 환난에서 구해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저도 어떨 때는요, 우리 같은 문제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막 꼭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꾀임에 쏘가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그의 택한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심판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에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들이 지은 죄의 형벌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살게 하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죄값을 다 치웠다. 형벌을 다 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또한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마땅히 죽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우리 값없이 받았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에 매여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죄인에게 가장 큰 위로와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사실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산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0편 31편 1절에 다윗도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다윗은 한나라의 왕으로 부와 권세와 귀를 다 가지고 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죄 아래 사는 자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고 참된 복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사해졌고 이제 죄의 형벌에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수고가 혈되며 그가 이 땅에서 누리는 부와 기와 권세나 영화가 다 헛되고 헛되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결국 그 죄로 멸망당하고 마침내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는데 뭐가 그것이 영원하셨겠어요? 유다의 죄값은
바벨론에서 70년의 형벌이었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고 믿지 않는 악인들의 죄에서 앞선 사망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떨어져 그치지 않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형통하며 잘 사는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온갖 육체적 쾌락을 누리며 불의를 행하며 권세를 부리는 악인들을 보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의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를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렸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이런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위로하십니까? 우리도 아직도 이 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복을 전하여주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위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의 죄악으로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에 포로 생활을 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께서 모든 형벌을 자하여 주시고 이제 너희를 바벨론 손에서 구원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다고 그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지금도 죄에 매여 죄의 종문을 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복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것이 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복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아직도 소망 없이 죄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내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걷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 하늘 걱정아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리사에 평화
우리 드려진 예물로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 평화와 하늘의 평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헌명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남은 생애와 기업에 복에 복을 다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41년 동안 지켜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죽어간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께서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 정한 때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선한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 송구 우리 이제 잠언서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잠언이 지혜서잖아요. 그래서 31장까지 있는데 하루에 매일 이 잠언 한 장씩을 읽으면 정말 여러분의 삶이 지혜롭고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창립 41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41주년을 계기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고 복음의 삶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는 10월 마지막 주일에 시성교에서 신교 기금에서 고구마 바자회를 가집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로 우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구에서 1, 2부 성찬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강보들은 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선한 능력으로 회성을 바꿉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늘신의 1절하고 부름 반복하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늘신의 거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하나님의 복을 가서 전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 사랑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